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요, 우리 스캇 윤현정 자매님께서 먼저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지금 우리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아름답게 은혜롭게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순종에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자, 오늘도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이 저녁도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드리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예수인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말랐던 부분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의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더 넓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말씀은 23장의 말씀입니다. 미리 여러분께서 한번 성경을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다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장 1절 먼저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눴을 때 22장에서 계속 환상의 골짜기, 또 셈나에 대한 경고, 또 그 이전에 바벨론, 사실은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쫙 살펴보면 이사야 13장부터 그리고 오늘 23장까지 12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23장은요 12번째 마지막 두로에 관한 경고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수없는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개의 큰 어떤 핵심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가장 큰 핵심을 가졌던 나라의 대표성은 누구냐? 바벨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적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이 세상 가운데 큰 어떤 핵심의 주된 카테고리는 뭐냐면 바로 물질입니다. 자, 오늘 그 물질에 대한 그 대표성을 띠는 그 바로 족속이 바로 두로라는 족속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카테고리가 권력과 물질이라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움켜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권력과 물질이라는 이 사단의 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지키는 것을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권력이나 물질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심지어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모든 인간의 타락은 바로 권력과 이 물질이라는 이 두 가지 캐터고리 가운데에서 빠져서 이것이 무너져서 결국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기적적으로 참으로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영적으로 막 사단이 와서 막 나타나고 괴롭게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권력과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권력과 물질의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 캐터고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바로 쾌락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 가운데 행복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과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권력과 물질이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세상의 도구이자 우리에게 행복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캐터고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은 권력도 물질도 쾌락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 오직 뭡니까? 바로 하나님만에서 행복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 어떤 쾌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족속의 수많은 예언과 경고가 결국 다 권력과 물질과 이 쾌락에 의지하에다가 결국 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로라는 이 지역이 결국 이 물질, 사실 이 두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 이제 지중해인데, 그리고 이쪽이 애굽이고 이쪽이 아수르고 이쪽이 바벨론입니다. 자, 이렇게 땅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요쯤 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두로라는 것이 결국 어디입니까? 이 항구 도시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 그러다 보니까 이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이 발생됐느냐? 무역이 자꾸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중해를 통하여 수없는 나라로 뭐 스페인으로 여러 나라로 무역을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역으로 인해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무역으로 이익을 내는 이런 어떠한 이득성은 거의 최고로 할 만큼 대단한 큰 일이죠. 우리나라도 결국 무역을 통하여서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지 결국 무역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 바로 그런 무역을 담당했던 그런 족속이 바로 두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무역을 통하여서 모든 이익을 창출해내었고 결국 그 무역을 통해서 이익뿐만 아니라 수없는 나라들의 뭐가 들어옵니까? 문명과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 혹은 세상에 그런 어떤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반드시 해안 지역 이런 해변 도시, 항구 도시는 부를 축적했지만 결국 타락하는 문명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터키 갔었을 때에 그 지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해변가에 있는 그 지역들을 보면 거기서부터 그 무역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타락의 그런 시초가 되는 기점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로라는 이 해변 도시는 결국 이 무역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두로에 대한 경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는 사실상 성경에 지금 뭐 해석학자들이 이곳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지중해 인근 연안에 있는 어떤 학자는 스페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두로와 이런 해상 무역을 통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며 부르짖을지어다. 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두로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다시스라는 그러한 족속이 이 두로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다 끊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띠면서부터 그들 땅에 전파되었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로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스라는 족속이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울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바라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도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실 이 해변가에 있는 이 도시의 지역들을 가리켜 페니키아 문명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변으로부터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 이런 문명이 결국 페니키아 문명이고, 여기부터 수많은 우상과,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공부해보면 그 페니키아 문명을 보면은 온갖 우상과 그 더러움으로 막 가득 차 있는 쾌락의 문화를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뭐 값어치가 있는 족속이 바로 페니키아 족속이죠. 바로 두로를 포함한 시돈, 그 모든 족속들이 그러한 해변 서로 무역을 통하여 우상을 나누고 수없는 그런 문명을 발전해왔던, 인간의 본연적인, 인간이 신이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왕래하는 시온 상인들, 결국 이 두로와 시돈이 바로 겹쳐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결국 두로나 시돈이나 거의 근방 지역입니다. 이런 도시들을 말미암아 결국 다 잠잠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시올의 곡시, 시올이라는 지역은 요 애굽 지역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애굽에 이 나일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그런 어떤 곡식과 그런 곡창지대를 누렸던 나일강의 곡식, 이걸 어디로 수출했느냐? 이 두로로 말미암아 무역을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강 시돈이 바로 그 애굽의 강 지역이에요. 시돈이요, 너는 부끄러워할, 죄송합니다. 3절에 시올의 곡식, 그 시올의 곡식이 뭐래요? 나일의 추수를, 아까 말했던 나일강의 근처에 그 곡식 창고를 얘기하는 거죠.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그 시올의 곡식이 결국 큰 시장이 되었지만은 4절에 보니까 시온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로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절에 보세요. 그 소식이 어디에? 애굽,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시오 3절에 시올의 곡식이죠. 거기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리라? 고통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두로로 말미암아 결국 시돈도 인근했던 시돈의 지역도 마찬뿐만 아니라 다시스 지역, 심지어 애굽이라는 족속까지도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로라는 지역이 이 물질로 대표되는 어마어마한 족속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아까 말했던 이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시돈으로 가지 말래요. 다시스로 가래요. 결국은 다시스도 이 두로 때문에 멸망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시스로 가봤자 뭐 힘든 일이 있겠느냐? 결국 다 망하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울지어다. 자, 아까 말했던 해변 주민이 바로 페니키아 문명 지역입니다. 결국 이 페니키아 문명, 우상과 모든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지만 우상이 가득했던 이 나라의 해변 주민들은 결국 다 두로가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얼마나 이 두로가 그런 해변 주민들, 이 페니키아 문명이 얼마나 정말 희락적으로 쾌락을 누렸는지, 아까 말했던 그 물질이 풍성함으로 쾌락을 누렸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도 머물던 성이냐, 먼 지방에서까지 가서 머물던 성, 먼 지방에서까지도 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 또 8절에 보니까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 이 모든 것,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물질의 대표적인 이 두로가 왜 이렇게 멸망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두로는 결국 이 물질을 통하여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실 이 두로가 언제 나왔습니까? 다윗하고 사실 이 두로 왕하고 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모든 물품을 제공했던 발이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과 섬기면서 함께했던 기억이 결국 물질을 통하여 성전까지 그 모든 자료를 제공했던 그 지역이 물질을 통하여 무엇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결국 교만이라는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자,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가운데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교만하면 망한다?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거나 사업이 없어서 망하거나 누가 공격해서 망하거나 혹은 뭐 질병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망하지 교만해서 망했다? 이건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대, 교만하대. 자, 9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만해서 뭘 했대요? 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멸망할 것을 뭐 했대요?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정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만해서 망하진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돈 있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권력 있다고 자랑한다고 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가 하니까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물질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행복하는 것도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결국 그 물질과 권력 위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권력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 우리 하나님 믿어가지고 좀 잘 되면 안 됩니까? 또 부자 되면 안 됩니까? 또 사업도 잘 되면 안 됩니까? 잘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결국 뭐예요? 물질과 권력이 다 어떻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권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 그분이 주시면 받아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는데 기복신앙이 뭐냐? 하나님은 2순위가 되고 없고 요것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권력 없으면 하나님께 열받고 기도하는 생활이 없어지고 예배하는 생활이 없어지고 물질과 권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지금 눈에 이것이 없다 해서 이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중요합니까? 권력이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로는 그 물질이 더 중요한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냐?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 이런 것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시 여기고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물질이 뭐라고 말하는지 권력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게 어떻게 도움을 줄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게 교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시기 가운데 이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지금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절대 망할 수 없는 두로가 망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망한 이유가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교만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멸시를 받게 하려. 그러니까 이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 멸시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딸 다시 쓰여. 이 다시 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딸 다시 쓰여. 나일강이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바다 위에 자 보세요. 아까 말했던 해변 주민들 바다로 먹고 사는 그 존재들 물질로 먹고 사는 존재들 바다 위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물질 위에 권력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견고했던 물질과 권력이 있으니까 견고했다고 생각했겠죠. 그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내 학대받는 처녀딸 시오나 두로와 함께했던 그 시돈이 결국 학대받는 처녀딸 시오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여기서 딸이라 표현은 아무런 힘이 없는 보호자가 없는 남편이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다시는 쾌락이 없으리니, 결국 쾌락이 없다는 것은 물질과 권력도 없다라 그 말이.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 기띔으로 도망가건 어디를 도망간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녀도 다른 나라의 족속을 찾아도 결국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갈대아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 가나안, 그 바벨론 족속 아닙니까? 바벨론 족속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나중에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지만 그 이전에 구바벨론은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며 황무하게 하리라. 결국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도 결국 아수르로부터 무너지고 그 아수르도 결국 어떻게 납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돼. 결국 두로가 멸망하니 다시스가 멸망하고, 다시스가 멸망하고, 애굽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또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15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15절에 뭡니까?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자, 70년 동안 이 망함이 지속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70년 후에 기생, 아까 말했던 이 해반 도시 가운데서 그런 문명과 우상과 쾌락 가운데서 항상 타락되는 게 음란.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항상 이 해변 도시는 음란이 가득해요. 그래서 기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회복시켜준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회복을 시켜주는데, 물질과 권력을 회복시켜주는데 그 회복이 다시 어떻게 갑니까? 쾌락, 음란으로 기생의 노래같이 다시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료의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나게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 회복시켜주지만 네 나라가 다시 또 물질과 권력을 주어지면 쾌락과 음란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그것을 명백하게 얘기하죠.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왕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70년이 찬 후에 두로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두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음란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었는데, 이러한 은혜를 가진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죄의 자리로, 음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로의 얘기가 누구의 얘기 같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18절로 어떻게 끝납니까?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 앞에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자, 무역한 것을 통하여 이득을 얻게 되죠. 그 이익을 누구에게 돌리고? 여호와 앞에 영광.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 봉헌을 드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과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헌금이에요. 결국 그 헌금 속에서는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물질과 권력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행위의 모습이 바로 봉헌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린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 물질과 권력을 드림이 없이, 포기함 없이 그렇고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봉헌이라는 걸 통하여 물질과 권력과 그 시간인 또는 예배 가운데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권력과 물질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그것이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시간이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봉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헌금을 통하여 이것을 복받기 위해서, 권력 물질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돈, 이 두로를 회복시켜 놨더니 그것을 여호와께 돌리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 유익을 받았던 것을, 그 이익들을 여호와 앞에 돌리지 아니하고, 또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그 무역한 것, 그 이득이 이제 누구에게로 간대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여호와 앞에 사는 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대요. 자, 아까 물질과 권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바로 해변과 물질과 권력 위에 있는 그 손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라.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권력과 물질이 누구에게로? 바로 그 여호와 앞에 사는 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두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여러분, 두로가 히람 왕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재료를 다 베풀었다니까요. 그랬던 왕과 족속이 결국 물질과 권력으로 타락해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11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마태복음 11장 21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두 가지의 도시가 나옵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던 어디 지역입니까? 고라심, 그 다음에 벳세다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지역이 나오는데 이 두 지역을 가리켜서 너희들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두로와 시돈에서 이것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두로가 회개했습니까? 두로는요, 앞으로도 아까 이사야서 23장 이후에도요 5번 정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회개 안 합니다. 두로는 결국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권능과 기정을 행하였다면, 두로라고 했다면, 여기 시돈이라고 했다면 벌써 베옷 입고 회개했어. 회개도 안 한 사람한테 회개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도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들은 절대 회개 안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도 시돈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권력을 행했다면 벌써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한테 이것을 보여줘도 아무 회개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이 고라신과 이게 신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의 북부 지역에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이에요. 사실 여기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에요. 여기서 5,000명 오병이의 사건도 벌어졌고요. 여기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왔고요. 여기서 2년 동안 거하면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거의 주적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말씀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는 장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외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두로와 시돈은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막 천국이 가까웠다, 수많은 어떤 경고의 말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당한 족속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여인이 막 외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도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너희를 개같이 여긴다. 개라는 것은 완전히 이 하나님 앞에 이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을 얘기하는, 부정한 족속, 죄인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족속에게는 나는 떡을 주지 않겠다, 생명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생명을 이미 잃어버린 자들도, 부정한 자들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다 잃어버린 자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압니다, 주님. 개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입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역사, 그런 어떤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도 요만큼이라도, 부스러기만이라도, 그 생명의 떡이라도 조금이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읽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결국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이자, 그리고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두로와 시돈에게 더 이상 너에겐 기회를 주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 말은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그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내 인생이 망했다고 했지만 회개하기만 한다면,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심정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받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까 벳세다와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 두로와 시돈 지역보다 더 악랄한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을 때 가장 중점적인 사역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두로와 시돈 지역보다 더 악랄한 지역을 선택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오병이의 사건과 수많은 그 기적의 사건들을 그곳에서 보여준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악랄한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찾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회개할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을지라도 여러분은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자격 조건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문제예요. 아무리 시돈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두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악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으로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그 이전에 타락했을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그냥 넉넉고 안일하게 혹은 이 세상 가운데 한탄하며 낙심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은 안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망했어요. 두로와 시돈이 회개의 기회가 끝났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회가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다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족속은 교만한 족속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일이 없다, 그 씻는다,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은 발은 결국 우리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발은 계속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 발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회개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코람데오의 사람들이 결국 그 모든 권력과 물질이 그들에게 돌린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가운데 우리의 물질에 어떤 권력의 손해가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닥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 언어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비춰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으로는 뭐 자기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저도 그냥 제 자신을 보면 회개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멀쩡한데요? 뭐 잘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이런 기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조명한다는 건 비춰주라, 그 말이에요. 비춰줄 때의 어두움 가운데 숨어졌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죄들이 드러나요. 죄가 깨달아져요. 잘못된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회개가 없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지 못한다, 지금 성령님의 그 빛으로 조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죄 지은 줄 몰라요. 그냥 자기의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딱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죄들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는지를, 수없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권력에, 이 세상 쾌락에 좌지우지하며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한 죄, 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못한 죄,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두로도 그렇게 빠지진 않았을까요? 두로도 그런 어떤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재료, 헌금을 하고 모든 것을 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는 않았을까요? 벳세다와 고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자기가 그 기적에 동참했고 그 오병이의 떡을 먹었고 그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천국 가는 줄, 구원받을 줄 착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회개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먼저 회개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듣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사실은 오늘 믿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사람을, 저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단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려고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한 바인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점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좌지우지하며 흔들렸던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나를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이 저녁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